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가름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 경전 주석지인 이 미드라시라의 솔로몬의 예화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예화 속에서는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제 보석 생호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를 더 주문합니다. 그 반지 안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를 새긴 반지를 만들어 다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제 다윗 왕이 너무 못된 것 같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세공사는 좌절합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게 했는데 세공사는 이제 스스로 좌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떤 문구를 써야지만 그 모든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세공사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가장 지혜라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 드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갔더니 다윗 왕이 엄청 만족을 하는 거죠.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정말로 내가 잘 나갔을 때 겸손하게 되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말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세공업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빨리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나한테 오는 시험과 고난은 잘 안 지나가요. 옆 사람한테 오는 시험과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은 유독 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과 고난이란 변잔된 축복이다 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변장된 축복일 거야 라고 하지만 변장을 너무 잘했는지 아무리 봐도 축복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아무리 봐도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정말 이 또한 지나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것은 시험과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승리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는 축복을, 실패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럼 어떻게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그 부분에서 잘 나타내는 거죠. 본문은 바울이 이제는 그 앞에서 여러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잘 들어보면은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죠. 간증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더니 삶이 이렇게 잘 됐더라.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됐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축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축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험과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끊임없이 가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자신의 지경을 확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그곳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바울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핍박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문구였죠. 이 문구가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채찍입니다. 채찍인데 이 채찍은 동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쓰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이 신앙적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수고고 헛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는 가는 길 가운데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이 모든 사역이 완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길이 오류가 난 거죠. 중간에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헛수고를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행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너가 정말 완전히 방향성을 잘못 잡았음을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실패라고 했을 때 이 실패 속에서 정말로 실패에 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말 제목 자체가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앞면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끝장난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해서 위대한 실패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이제 목록을 쭉 보면은 실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신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2번은 신앙에 실패했을 때, 3번은 사역에 목회에 실패했을 때, 4번은 가정에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실패를 자신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 재밌는 거는 이 책이 끝날 때, 마무리할 때 그래서 이렇게 회복됐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자신의 실패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던 시점에서 목사님의 가정은 아직도 이혼 상태였고, 목사님은 사업을 그 목회 안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것들이 다 실패해서 본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본인이 매주 빚을 갚아 나가야 됐고, 본인이 섬겼던, 본인이 개척해서 만들었던 2,000명이 넘는 이 교회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아무런 목회에 힘도 없는 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만 합니다. 그래서 회복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이겁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패를 해보니까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잘 신앙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방향이 바뀐 거죠. 중간에 나도 모르게 방향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열심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성,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를 깨닫게 하는 거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주님을 제대로 만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실패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방향성을 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이제 축복을 하는 것들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본인과 동일한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동일한 실패를 겪고 있는 바로 당신, 나와 동일하게 잘못된 길을 갔던 당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축복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방향성을 주시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까지도, 그 축복까지도, 그 회복까지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두 번째 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증명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간혹 이 고난 속에서 아니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인지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둘째를 육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랑 이제 둘째랑 차이가 좀 나니까 다시 이제 육아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다른 집 둘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다른 집 둘째 얘기들 들어보면은 다른 집 둘째는 재우지 않아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 둘째는 잘 먹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기만 해도 갖다 먹는데요. 그리고 다른 집 둘째들은 일어나서도 엄마를 안 깨운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다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스스로 또 잠든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 집 둘째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예요. 우리 집 둘째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집 둘째랑은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 둘째는 매일마다 새벽에 두세 번씩 일어나고, 일어나면 안아서 흔들어야 되고, 안아서 그 새벽에 나도 잠이 안 깨는 상태에서 앉으면 계속 짜증 부리고 울고, 그리고 먹일 때도 정말 열심히 먹어야지만 조금 먹고, 그리고 왜 그렇게 다 뭉개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리는지 모르겠고,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너무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에 깨서 어쨌든 한 사람이 안아야 되니까 안고 있다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남의 집 둘째들은 그렇게 잘 큰다는데, 남의 집 둘째들은 그렇게
잘 잔다는데, 그리고 난 이제 곧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왜 안 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쁘지만 너무나 화가 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주신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 이제는 울음을 그쳐주시겠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1시간 이상 들다가 결국 아내랑 바토턴치한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 상황가 있는지, 그때 저에게 한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서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련하다가 말 아닙니다. 단련하다라는 말은 성장시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이 단련하신, 이 단련하다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단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겠다.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줄 거고, 새 친구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갑자기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육아와 목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씩 그게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우리의 성장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이 오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압니다. 종은 어떻게 알게 되냐? 주인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묵묵하게 주인을 따라가면 종입니다. 주인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주인께 계속 투덜투덜하고 이 주인 못 쓰겠네, 이 주인 말고 저 주인이 좋겠다라고 가면 그 사람은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종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보셨죠? 제가 주님의 친정한 종입니다. 주님 보셨죠? 제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이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이 종이라는 것을, 어려움이 오더라도 본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삶이 바로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그것이 종으로 계속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인 것을 깨닫고 종으로서 삶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 중의 마지막은 주님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신비입니다. 이건 여러분 축복이자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이제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종으로 불렀지만 이제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면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신을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 지금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자신을 지금 변호해봐라,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신을 변호해야 되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아니고 자신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는 주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간혹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잘 전해지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신비, 우리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전해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신비를 우리에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에 앞서서 이 뒷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이 앞절에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 살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 살고 뭐 이제 어떻게 되든지 풍부하게 살면 풍부한 대로 잘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니까 지금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하면 처한 대로 그리스도는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맡기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예수를 증인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배가 고파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전해지는 이 신비, 이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힘들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는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듦이 오더라도 예수는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그것들을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나아가고 예수님은 계속 그 확장되는 증인의 삶이 일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템포를 맞추면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해보면 주님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참 와닿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집안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이 진짜 어떻게 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살지 그것만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맛있는 걸 준다고 하니까 자신은 너무나 가난하고 잘 못 먹는데 교회 가면 맛있는 걸 준다고 하니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냐? 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를 따라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나아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목회자로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럼 이제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반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장마가 오면은 집 안에 물이 다 들어와서 자기 아들과 같이 물을 다 퍼내야 되고, 퍼내다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나중은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축복이었고,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서 있게 되는 축복이었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내 사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나는 고난을 받고 어렵지만 주님을 선포하면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가운데 그것이 고난 속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는 가겠죠. 그러나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은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누가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시험을 누가를 받기 좋아하겠어요? 다 피해가길 원합니다. 이 시험은 저에게 피해가고,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니까 저 집사님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집사님한테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그 시험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정말로 동일한 잘못된 방향을 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삶을 사용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매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이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난이 지나갔을 때, 주님, 제가 종으로서 참 잘했죠. 주님, 제가 종으로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해서 칭찬받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